네. 자, 지난 시간대에 진박의 무국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요 40쪽에 여기 3호지 아니 여기 이제 뭐 39쪽에 3호지정도니 또 취감전리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요걸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40쪽에 주렴계의 태극도. 주렴계의 태극도는 진박의 무국도를 참조해서 그린 것이다. 오른쪽에 그 41쪽에 오른쪽 그림이 이게 이제 성리대전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제가 취한 것인데, 이 황종염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사람 청대 사람이에요. 명말 청초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주역을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제가 이분의 그 주역 해설서를 보고서 제가 참 무릎을 많이 쳤어요. 제가 이분도 이분의 글도 참 여건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참 시간 여유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염계는 도장에 있는 도표를 얻은 후에 그 순서를 뒤바꾸었고 이름도 무국도를 태극도라고 고쳤다 이런 얘기예요. 뜻은 같은데 그리고 대역이다라고 개칭하여 유학자의 비전으로 삼았다. 유학자의 비전으로 삼았다. 그래서 염계의 태극도설이 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에 있을 때 제 동생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책 한 권을 선물을 주는데, 근사록이라는 책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 이거 태극도설. 염계 선생의 태극도설 갖고서 설명된 게 나와요. 맨 처음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한탄했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할아버님 평생 제자를 양성하셨고 우리 아버님 평생 주역으로 또 공부하셨는데 내가 주역으로 공부 안 해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군에 있을 때 그래서 군 제대를 제가 83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사서 같은 거 다 공부했죠. 83년도 제대하자마자 주역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계기가 요 주렴계 선생의 이 태극도설. 진박의 무국도는 여기 성단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으나 맨 아래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사람도 공부하면은 어때요? 이게 여기 이 기해혈에 이 기가 밑으로 가서 회음혈이 여기 은교혈과 여기 아래에 회음혈이 있는 곳이 인맥과 동맥이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음혈을 통해서 미려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역으로 해서 성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리를 얘기한 것이고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으나 염계의 태극도는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취했지만은 염계 선생님은 그것을 순수 자연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치로 설명을 했다. 가령 사람의 몸은 정으로 형성되는 바, 이 정을 순하게 쓰면 자식을 낳아 유전할 수 있지만 이 정을 쓰지 않고 역으로 몸 안에 돌리면 장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박의 무국도와 비교해서 염계의 태극도를 설명하면 가장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연신, 환어, 복기, 무국이라는 이름을 염계 선생은 이걸 이름을 고쳐가지고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제가 태극도설 설명하는 날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취감전리의 이름을 고쳐서 염계 선생은 양동음정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오기조원의 이름을 고쳐서 오행이 각일기성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무국도에서는 연정화기 연기화신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고쳐서 건도는 성남하고 남자를 이루고 건도는 여자를 이룬다라고 했고, 가장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는 현빈지문을 고쳐서 화생만물의 뜻으로 삼았다. 방사의 비결은, 여기서 방사는 도가 수련하는 사람들을 방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성단에 있지만 염계는 순으로서 사람을 낳는 뜻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박의 무국도와 염계 선생의 태극도서를 비교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태극도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지금 태극기는 이 고태극도 요거와 비슷하지요. 다만 고태극도는 여기 동그라미가 좀 더 그냥 좀 더 굴곡졌고, 눈을 갖다가 그랬죠. 눈. 마치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서로 쌓아안고 있는 듯한.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화산 도사들이 주로 이 문양을 써요. 화산 도사들이. 그런데 요 그림들이 여기 요것과 뭐 몇 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자는 태극도를 어떻게 그랬냐면은 요걸 태극이라고 본 거예요. 태극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주자가 말년에 저기 촉당으로부터 어떤 은자가 있는데 어떤 태극도 문양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주자는 저쪽에 가면 복권성인가 그쪽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왜 그 무의산 가보셨어요? 거기 차밭으로 이름난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거기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자는 뭐 말년에 노년이라 거기서 서촉당까지 가려면 몇 마일인데 어떻게 가요? 못 가지. 여기 제가 41쪽에 아래 볼까요? 무국도는 태극도와 똑같은 모습인데 주자가 염계의 태극도만을 소개하고 진의의 무국도를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 학자들은 이 그림이 도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단의 혐의를 입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겠지.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그 이제 호설가 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별별 설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주자 말년에 도가의 설을 신봉했어요. 주자가. 그래서 참동계에다가도 뭐 주석을 달기도 하고, 아까 금단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책에다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류가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며 아직도 비밀리에 전하는 도록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체계통에게 부탁했어요. 최원정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촉당에 가서 그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여기 체계통이가 왜 우리 서경의 서문을 쓴 사람이에요. 체계통이가 서경 서문을 쓴 사람이에요. 거기 갔는데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요거 그런 문양 그림들이 여기에 요거 이외에도 두 점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최원정께서 이 그림을 갖고서 주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주자는 이걸 얻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별별 소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최원정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주자에게 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 그때 당시는 이제 주자도 너무 늙었고 최원정 선생도 와가지고 병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되지를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손들이 그걸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명나라가 들어서서 이 송나라 때가 아니고 명나라가 들어서서 이 그림들이 명나라 때 나온 거예요. 네, 이 태극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림들이 나온 것은 역사가 짧아요. 태극에 대한 그림이 나온 것은. 그 뒤로 여기 내구당의 태극도. 예, 제가 여기 내구당의 태극도는 그림이 어때요?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44쪽 내구당의 태극도. 다른 건 다 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구당의 태극도는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S자 모양으로. 지금 우리 태극기도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단목국호의 역유 태극 시색양의도 이거 참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게 담아뒀는데 이건 전문가들이나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참조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쪽. 자, 우리 이제 양태극과 삼태극,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태극과 삼태극은 뭐냐면, 요건 이제 양태극이고, 그죠? 요건 양태극이고. 요건 삼태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태극. 삼태극은 청황적 삼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극의 색깔을 얘기하자면은 양태극은 흑백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는 청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극은 여기 백색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 빈 공간에 여기 기가 차 있는 요 색을 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땅을 흙이라 하잖아요. 흑색으로 얘기한 거예요. 흑색. 근데 여기는 청황적이에요. 청황적. 이 청황적은 뭐냐면은 이 길을, 여기 길을 갖다가 조금 더 세분하면은, 요거 한 기운이지만 요걸 조금 더 세분하면 청황적색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은 이 색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색소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넓히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 자, 대개 태극하면 양태극을 연상하지만 삼태극 문양도 한국의 문화적 상징으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둥근 원안에 청황적색을 담은 삼태극은 기실 양태극이 갖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양태극에서도 삼극지도와 천지인 삼재지도로서 태극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듯이 삼태극도 이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삼이 모여서 일을 이룬다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삼의 수를 강조한 것뿐이다. 한서윤력지에서 태극 원기는 여기 태극 원기는 함삼우일이라고 한서윤력지에 써 있어요. 셋을 담을 함자죠. 셋을 담아서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갖다가 이걸 삼으로써 인식한 거예요. 세 가지 색 요소로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삼태극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태극에서 삼을 청황적색이라 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또 태극원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했다. 그 중에서도 해와 달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우리 사실 여기라는 글자를 아까는 1월이다, 동화뱀 형상이다, 용의 형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이 여기라는 글자를 또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이렇게 을자식으로 돼가지고 삼광이 비추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광.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게 직선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굴곡되잖아요. 을자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석삼자 쓴 것이, 지금은 이게 이렇게 둘만 썼지만 옛날에는 셋을 썼어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춰서 그래가지고 만상이 다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빗살무늬 토기 얘기하듯이 그게 아마 햇살일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셋을 쓴 것은 뭐냐? 아까 함삼우일. 우리의 전통 사상은 이 삼색으로서 하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천부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일시, 무시, 일석삼극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삼신 할머니 얘기하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셋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한 분이죠. 한 분이에요. 네. 저 만물을 낳는 건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삼신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로 얘기하는 것이지. 네? 어머니에서 나오니까 만물은. 그래서 할머니라 한 것이고 이름을 삼신이라 한 것이 바로 삼신이라고 했지만은 세 분의 신이 아니에요. 한 할머니지. 네. 그래서 이게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하였다. 그 중에서도 해와 달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주역의 역자도 1월의 합성자로 보기도 한다. 해와 달 두 몸체지만 그곳에서 품어져 나오는 길을 세 가지로 잡는다. 여기 날일자에 하나, 달월자에 둘. 이렇게. 그래서 1과 2가 더해서 3이 되고 1월이 합해서 밝을 명자가 되듯이 원기는 본시 하나지만 세 종류의 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날일자 안에 양정, 하나를 양정이라고 표현했고 달월자 속에 두 이자를 음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속에 보면은 태양 속에 금오가 산다고 하고 달 속에는 두꺼비와 토끼 두 마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려 넣는 것이죠. 두 이자를 취한 거예요. 두 이자. 그래서 이 양정과 음정을 합해서 석삼자를 말하고 있다. 태양의 물기를 머금으면 오색찬란한 색을 드러낸다. 서양 사람들은 7빛깔 무지개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이걸 9가지 색깔로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백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 1백, 2흑, 3벽, 4록, 5황, 6백, 7적, 8백, 9자 이렇게 그거 많이 써요. 예. 예. 3벽, 예. 4로, 네? 5황, 600. 예. 그다음에 7적, 예.
800. 예. 부자. 자, 예, 그렇죠. 아이고, 어렵다. 우리 북두칠성에 북두칠성 여기 7개지만은 여기 보이지 않는 별 2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별이에요, 9별. 그래서 역시 9가지 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 몸에도 구멍이 9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구멍 2개가 있다 이거예요. 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별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눈 감아야만이 볼 수 있어요. 눈 뜨고는 못 봐요. 그 칠성경에서는 존재 이성이라고 표현해요. 존재 이성이다. 칠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칠성경. 칠성경. 그러니까 자, 동양에서는 9가지 색으로 말하지만 대략 줄이면 3색이 되니 그 색은 청황적이다. 이 땅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땅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 빛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땅 보면은 맨 겉표면은 청색이에요. 그죠? 달에서 보면 지구 청색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조금 파면은 황색이에요. 더 파면 적색이에요. 그죠? 이 땅도 청황적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달빛 역시 물기를 머금었을 때, 요즘 같은 때는 잘 안 보이지만은 캄캄한 그런 곳에서, 불빛 없는 곳에서 달이 딱, 둥근 달이 딱 떠올랐을 때 세숫대에다가 물을 딱 담아둬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청황적색이 드러나요. 거기에 청황적색이. 그건 뭐냐면 하늘에 삼기가 있기 때문에 달빛도 삼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 색을 드러내니 1월의 정화가 그렇다는 것이다. 하늘이 삼광을 갖추고 있음에 땅도 삼색을 갖추고 있다. 대지를 덮고 있는 것은 푸른 초목이요. 여기 나오는구나. 땅속은 황색이요. 그 중심부엔 적색의 뜨거운 불이 들어있다. 이 삼광을 합한 것이 바로 밝은 빛이요. 이게 백색이라는 게 밝은 빛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색으로는 삼색을 합치면은 흑색이 돼요. 빛을 합하면은 백색이지만, 그래서 양태극은 백색과 흑색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삼광과 삼색, 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빛의 삼원색이요, 색의 삼원색이니 삼태극은 삼원색을 드러낸 것이고 양태극은 삼원색의 바탕이 되는 흑백의 색을 갖춘 것이다. 흑백은 낮과 밤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흑백은 또 천일생수의 물과 땅이 서로 사귀어서 만물을 생하는 의미로 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오행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양태극의 백색과 흑색, 우리가 오행으로 말하면 금은 백색이라고 하고 물은 흑색이라고 하죠. 이건 금생수로서 천지음양이 사귀어 만물이 생하는 태극의 체가 되고, 삼태극은 청적황, 오행으로는 목화토겠죠.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실을 이루기까지의 태극의 용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광을 합친 하얗다라는 말, 이것은 밝다는 뜻이다. 태양의 밝은 빛을 말한다. 페인트 같은 칠한 색이 아니고 밝고도 투명한 하얀색. 지금 우리 눈에 배고 있는 이 투명한 색, 요걸 백으로 보는 거예요. 요걸 페인트 색깔이 아니고.
은하계의 중심부가 하얀색이면 지금 뭐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은하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백색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은하니 삼경이다 그런 말 하지. 은하니 삼경이다. 그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백색은 시초, 근원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자고로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배한 민족이었다. 예. 태양빛이 환하게 비춘다는 환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내려 주신 씨앗, 예? 주셨다는 주신 씨앗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민족을 주신 씨라고 스스로 부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한자로 숙신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주신 씨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변하게 된 겁니다. 아까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글자를 동문이라 한다 했죠? 동자. 여기 동이라는 글자가 이게 태양이 나무를 붙잡고 올라오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자의 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상이라는 말 써요. 붙들 뿌자에 뽕나무 상자. 예? 그러니까 붙어 나온 뽕나무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뽕나무가 아니고 복나무예요. 복. 이 나무의 누에가 이 복나무를 갉아 먹고서 고치가 돼가지고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제 고치에 실을 토해가지고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로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복을 전해준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뽕나무는 뿌리는 무슨 색이에요? 누런색이에요. 오디는 검정. 그러니까 천연지왕이에요. 하늘빛은 검고 땅빛은 누렇다라. 그러니까 뽕나무가 천지의 전기를 받은 나무예요. 천지의 전기를 받은 나무. 그걸 먹고서 누에가 이 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에가 조그만 해도 그 머리를 보면 용머리하고 똑같아요. 조그만 해도 얕보지 마세요. 용머리하고 똑같아요. 용머리. 우리가 천지 주역의 건곤괴에 용 6마리씩 12마리가 살고 있어요. 건괴에도 용이 살고 있고 곤괴에도 용이 살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의 씨앗이에요. 용의 씨앗. 누에가 용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동방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우리 민족은 뭐 우리가 옛날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어때요? 되게 이 토템이 신앙이 어떤 데는 막 동물 뭐를 갖다가 신앙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숭배한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기 유럽에 우리 민족과 똑같이 하느님을 숭배하는 민족이 있거든. 그러니까 유태인이라 하는 거예요. 유태인. 같을 유자에다가 태극태자. 우리처럼 태극 사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태라는 말 한글로 한문으로 그렇게 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족들도 우리 주신씨를 보고 숙신씨라 표기했다 이게. 한자로 숙신씨를 하다 보니까 이 하느님이 내려 주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흠정 만주 원류고를 보면은 이 만주 원류고는 청나라 사람들 지은 책이에요. 청나라가 어디에 만주 지역에서 발흥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에요. 우리 같은 동족입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을 스스로 주신씨라고 얘기했어요.
주신시. 예,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흠정만주 원료고에 보면은 주신을 한자를 어떻게 썼냐면은 구술주자에다가 편신자를 썼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만주라는 지명을 어떻게 썼냐면은 찰만자에 구술자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만주라는 의미가 주신시로 가득 찬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신시로 가득 찬 곳. 지금 우리는 만주 할 때 주자를 구술주자 안 쓰죠. 그죠? 고을주자 쓰지 그냥. 고을주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 뜻을. 만주는 우리 본래 고향이에요. 만주가. 예. 우리 청나라를 누가 세웠어요? 청나라 시조가 누굽니까? 예? 누르하치. 누르하치의 성이 뭐예요? 누르하치 성. 예? 애신강나. 애신강나. 애신강나 뜻이 뭐예요? 신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조상이 신라 사람이니까 경주 김씨 애신강나요. 애신강나. 신라를 애각 느끼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금나라를 세웠죠. 청나라 이제 금나라를 세웠잖아요. 금이 뭐예요? 김이에요, 김. 예. 김나라가 아니라 금나라. 금나라. 그래서 대개는 그 후손을 누구로 보냐면은 마의태자. 경순왕이 왕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했을 때 그 경순왕 아드님이 마의태자 아니에요. 예. 그 후손이 이제 아마 그 자치가 아마 인제 어디 거기 가면은 예? 마이산이요? 마이산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마의태자. 거기 인제라고 하는 곳 강원도 거기 가면은 경순왕 마의태자 자취가 거기 좀 많이 있죠 거기에. 아마 거기에서 후손이 어떠저떠한 경로를 통해서 만주를 갔겠지요. 그래서 여기 주신시가 가득 찬 곳이라는 뜻으로 만주의 지명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만주 일대가 우리 민족의 본래 고향이요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다. 하늘을 공경하고 태양을 숭배했던 민족이기에 우리 민족은 백색의 옷을 즐겨 입었어요. 여기 말하는 이 백색은 이 천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빛, 천광을 뜻하는 거예요. 백의 민족이라 할 정도로 흰색을 좋아했던 것은 천손 민족임을 자부했기 때문이요. 그러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풍속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 돌날 어린애들에게 입혔던 색동옷, 이 색동옷이 청황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삼색. 청황적색을 담은 것이며 하늘에 내려주신 천손 민족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시, 환웅시라고 할 때 이 환자가 뭐냐면 환하다는 환자예요.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군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죠. 조선이 뭐예요? 아침 태양빛이 빛나는 그런 뜻이잖아요. 부여. 우리 동양의 역사는 단군 조선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기자조선, 의만조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여족이에요. 부여족. 부여라는 게 뭐예요? 부여타. 아침에 태양이 뜨는 부여타. 우리가 뭐 해모순이, 해부르니 다 이게 해가 뭐예요? 밝은 태양,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시성 가진 사람들. 다 이 태양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그래가지고 이 부여족이 이제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여기 부여 지방이 여기가 국호요. 이게 땅이 아니에요. 국호로서 부여라고 한 거예요, 부여. 그러다가 이제 망했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들어섰지만 남북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려가 들어섰죠. 고려라는 게 뭡니까? 태양빛이 높이 떴다는 얘기예요.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다시 옛날 단군 조선시대 국호를 취해가지고 다시 또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 아까 삼한 관경할 때 그 한자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다 태양을 중심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태양, 만주, 주신, 뜻을 취한 거예요. 자, 태극을 이렇게 좀 너무 제가 막 여기다가 너무 많은 양을 담아가지고 오히려 좀 지겨울 정도 했었는데 이거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음양사상을 이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하시죠. 좀 시간이 좀 일찍 한데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자백, 예, 자백, 예, 100, 예, 600, 800 예, 똑같은 색깔이고요. 예. 똑같은데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예. 여기서 600은 일, 2, 3, 4, 5, 6, 7, 8, 9. 이게 낙서의 수예요. 낙서의 수. 본래는 1, 2, 3, 4, 5, 6, 7, 8, 9 했네. 요 2와 8을 바꾼 거예요. 네? 1, 2, 3, 4 이게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6, 7, 8, 9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바꾼 거예요. 바꿔서 지금 현재 낙서 형태가 된 거예요. 네. 여기가 1, 100, 2, 흙, 3, 벽, 이렇게, 여기 100, 흙, 참, 벽, 4, 록, 황, 100, 7, 적, 8, 100, 구자, 이렇게. 왜 색깔을 이렇게 했을까? 동방의 3, 8, 목, 여기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이어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인 푸를 벽자를 쓴 거예요. 푸를 벽자를. 근데 여기에서 로그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나무다 보니까 땅균을 받아서 이제 녹색이 된 거예요, 이제. 원색은 푸른색인데 땅균을 받아 녹색이 된 거예요. 여기는 하늘 자리지만은 왜 이게 검불굴 자자예요? 자주겸 하듯이 우리 자금성 할 때도 이 자자 쓰지요. 그죠? 이건 뭐냐면 비록 오행으로는 절기로는 한여름철이고 오행으로는 불이지만 이건 수하가 소통한다는 뜻에서 땅에 이렇게 흑색과 합한 검붉은 색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수하가 소통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늦여름에 염천더위 오곡백과 다 타들어가는 염천더위라는 뜻을 흑색이라 한 거예요. 탔다라고 하는. 칠을 적은 이건 금기운이지만은 불기운을 담았기 때문에 불굴적자 쓴 거예요. 우리가 별을 보면은 그냥 황금이삭이 출렁거리잖아요. 그건 불기운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백이라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기는 서리가 내렸을 때의 물 모습이에요. 물. 서리. 여기는 이제
여기 이슬이고 서리로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얼음, 눈으로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우수, 이 풀려가지고 만물을 생하는 물로서 얘기한 거예요. 예. 저걸 마방지라고 하잖아요. 마방진. 예. 이걸 한없이 넓힐 수가 있죠. 같은, 여기 오른쪽 다 10, 전체가 이렇게 다 15로 되어 있잖아요. 다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이 2와 8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주역의 문왕팔교에, 예? 여기가 간토가 있고 여기가 곤토가 있는데 요것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예, 이 조화 속에서 낙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서 할까요? 예, 마쳤습니다. 예.